제목이 화무 11홍입니다. 원래 제목을 마지막 설교로 제목을 잡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설교 그러면 너무 극단적 제목이라 그럴까 싶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지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목사님 설교를 내가 오늘 마지막 들을 수도 있다. 저 목사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에 임하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마지막 설교와 같은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발 씻는 일이 무슨 마지막 설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화무 11홍이라는 말은 인류 역사를 보면서 지금 현재 당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보세요. 1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대통령도 감옥에를 가고 그 부인도 감옥에를 가요. 대단히 화려했던 그런 것들이지만 화려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냐고만. 그 다음 대통령은 안 갈까요? 또 갈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미 법이 지금 정지되어 있죠. 실행만 되면, 그 인기도만 떨어져 버리면요, 금방 법 실행이 되면 바로 감옥 갑니다. 다 그래요. 이게 자기가 갈 줄을 모르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무 11홍.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얼마나 한때 화려했습니까? 젊은 땅.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곧 끝나가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꽃도 빨간색을 피고 쫙 펼쳐져 있지만 10일을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인생에 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나니 다 뭐 하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이 잡힙니까? 권력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요, 끝까지 잡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세상의 어떤 것도요,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화무 11홍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헛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다 화무 11홍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면 이 세상 어디서든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근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든지 당당할 겁니다.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냥 바람 같은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그러면 이론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다 믿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누려지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믿고 있죠. 종교적으로는 다 믿고 있죠. 신념적으로는 믿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감동과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책은 그냥 읽고 연구하면 돼요. 또 성경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연구한 사람들 많죠. 뭐 연구해서 얼마든지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해가지고 성경 풀어내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잘 풀어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얼마나 성경을 능통하게 많이 알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 학자들이라니까 전부 다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나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 다 구제하고 봉사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결코 모르노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가룟유다 우리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룟유다는 정말 애국자고요. 열심히 산 사람이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도 행했어요. 구제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무시빌홍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 한테 대단한 권력을 누렸지만은 그 부인도 화사하게 누렸지만은 다 감옥으로 가버린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깨어있는 신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참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근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게 제자들 발 씻겨주는 일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서 그걸 뭐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예수님 왜 물어볼까요? 사람들이 겉의 모습만 알지 그 이면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선악과를 따먹을 인간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너희는 항상 외모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느냐? 모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냐.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 뭐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뜻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섬김의 섬기는 거 이것이 제자의 삶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이 더 뛰어나지. 세상에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NGO 같은 사람들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돕고 얼마나 그런 일들 많이 해요. 지금 제가 가서 만날 얘기도요.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서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걔는 집안에 재정이 있으니까 돈 안 벌어도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섬기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해외 나가서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의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껏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을 섬기는 일이나 또는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너는 아느냐 그랬잖아요. 몰라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면 안다는 말이 뭘까요? 안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그 노인센터에 가서 그 프로그램 있어 하나 배워서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컵 세트예요. 컵 받침대? 컵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겉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돌아가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하얀 걸로 딱 집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사람에게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대단한 것 같고 좀 더 들어가 보면 또 대단한 것 같고 조금 더 들어가면 대단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 자리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 유재석이라고 아시죠? 유재석 연예인이 유재석이 그 사람이 그 법륜 스님이가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상담해주는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에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를 찾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 아마 그 법륜 스님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했냐면 찾지 마세요. 자기를. 자기를 찾아가는 거 찾지 마래. 아니 유재석인가 그분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를 찾아가면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괴로울 뿐입니다. 찾아가지 마세요. 찾는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재석이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부딪히는 일에 즐겁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종교에서 일반 현인들이 대답해주는 답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찾아가 봐야 마지막에 무로 끝납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찾아가는 이 작업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를 찾는 작업이 있어 봐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내가 진리라니까 너희는 가짜야. 딱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고려 튼튼에 갔는데 우리 김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다 어떻게 아무튼 제가 목사님 잘 모르거든요. 그 원장이. 나중에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말을 해줬는데 그때 제 속에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냐면 I am nothing 그러려고 그랬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뭔가 올라가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잡고 올라가봐야 감옥이라니까요. 최고의 일인자에 올라갔더니 결국은 얼마 못 가잖아요. 화무 11홈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 수치스러운 말할 수가 없어요. 영광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수치는 지속적인 거고, 또 다행히 거기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본다네요. 거기서 예수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못 만나면 끝인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혹시 목사님, 병 목사님 그거 아세요? 성철 죽을 때 뭐라고 죽은지 아세요? 몰라요? 무! 이거 죽었어요. 무. 그리고는 나는 지옥 간다 그랬대요. 그 나왔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기껏 찾고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야, I am true, 내가 진리야, 내가 진짜야, 내가 길이야, 이분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분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에요. 성경책 잘 몰라도 돼요. 찬송가도 잘 몰라도 돼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살아도 좋고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좋고요, 목이 잘려 죽어도 좋다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오늘 김용수 집사님만 오셨으면 다 오신 거예요. 성대님 거의 다 오셨네. 아, 윤 목사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들으시라니까요. 필리핀 갔다 못 오면 끝나는 거죠. 인생은 항상 그래요. 저는 목회를 목사님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인사했는데 다음 주에 못 만난 사람 많죠. 죽은 사람 많아요. 저도 여러분 장례 치렀어요. 아침에 여보 갔다 올게 했는데 오후에 죽은 사람 많아요.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아멘 그래서 마페요 마페. 생각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잘난 척도 하지 말고, 그리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과거에 시달릴 것도 없어요. 죄책감에 시달릴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날마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단순하게 발휘시키신 건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빌립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거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발을 씻기는 문제는 뭔 문제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몰라요. 왜냐? 성령이 오셔야만 하니까. 지금 그것이 알아진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발씻김의 사건을 그런 섬김으로만 끝내지 마시라고요. 섬김도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는, 오늘 본문에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봐라 행하라 그랬지 않냐. 열심히 발을 아무리 발가락이 다 닳아지도록 닦아주고 섬겨주고 씻어도 맞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지셨고 우리도 그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너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조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업을 안 해도 때로는 가정이 파괴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발을 씻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런 발을 씻게 해주는 사건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진짜와 가짜가 나옵니다. 그 발 씻겨주는 사건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데요, 계속 어떤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감사로, 은혜로 생각하며 나갑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거지 나사로가 완전히 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발 씻겨주는 일이라니까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야, 나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다면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어. 넌
왜 그렇게 살아? 이 사람은 사망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망했는데도 너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가 있어? 야, 그 하나님 나 믿고 싶다. 이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거짓 나사로 같이 망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 동시에 또 이 생명의 향기를 맡고 온 이 사람도 발을 씻김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발을 씻겨준 거예요. 우리가 발 씻겨주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건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에요. 야, 여전히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예수를 믿네. 예수를 믿네. 그게 발 씻겨주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 사람은 발 씻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의 삶이냐? 내가 나서면 나는 절대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흘러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한 사람은 발 씻김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발 씻김을 당하지를 못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왼쪽 강도는요, 끝까지 발 씻김을 받지를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른쪽 강도는 처음에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에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어떡해요?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무식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씻김을 당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사람들에게 발을 씻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에 맞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천사의 옷처럼 편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이게 발 씻김입니다. 발 씻겨준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상태를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상태를 거절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발 씻겨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았고요. 비유적으로 거지 나사로도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발을 씻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왼쪽의 강도한테는 사망의 향기예요, 그것이.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나를 살려줘야지.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게 사망의 향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 피를 절철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생명의 향기를 맡은 사람이요,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라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조를 해. 내가 선생 중에 내가 주중이다 막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행하라. 뭘 행하라? 발 씻기는 거 행하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자기를 늘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결국은 올라갔는데, 화무 11홍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올려주느냐?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것도
그 똑같은 주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또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한 자, 그 자들이 마치 스데반 집사 같을 수 있고 거짓 나사로 같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네. 제가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을 수 있지? 끝까지 믿을 수가 있지? 나 같으면 목매달 죽어버리겠는데. 야,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사도 바울이 그때 같이 돌을 친 사람, 죽이는 사람 옆에 있었거든요. 그 책임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뭔가가 온 겁니다. 뭔가 생명의 향기가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다른 사람 발을 씻깁니다. 주님이 아느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를 높이는 삶이 본성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본성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 올리고 예수만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화무 11호문이 끝나고 영원한 영광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원한 꽃이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